오늘은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살아가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를 잘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그런 뜻이죠. 쌓아놓기만 하고 정리를 하지 않으면 이제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 옛날에 국민학교 다닐 때 칠판 위에 써붙인 거품 중에 정리정돈을 잘하자, 그런 글이 있었죠. 잘 어지르는 사람이 있고 정리정돈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물건을 잘 정리하는 것은 타고난 기질이요 성격입니다. 웬만큼 어질러도 끄떡없는 사람, 어질러진 가운데서도 나름대로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책상 위가 그래요. 막 어지러져 있는데 저는 거기 질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지나치게 완벽주의적으로 깔끔해야 되는 사람, 어쩔 수 없지요. 타고난 것이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자신을 괴롭히거나 가족을 괴롭히거나, 그건 안 좋습니다. 너무 깔끔하고 완벽하면 강박증이 되어서 스스로 심리적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죠. 그래서 완벽주의적 강박정세, 이거는 자신의 마음을 넓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스스로 자기를 격려하고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 자신에게 자유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이 완벽해야 되는 사람, 실수할 때도 자유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 완벽한 것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신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완벽한 것은 다릅니다. 완벽주의와 완벽한 것은 다르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완벽주의는 피곤합니다. 율법적이고 비판적이고 자기 기준이 절대적입니다. 완벽주의는 사람의 개성과 다양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틀에 막히고 늘 익숙하던 대로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완벽주의, 강박정세 말고 실수하지 않고 약속을 잘 지키고 책임감이 있는 완벽한 삶이 있습니다. 허둥대지 않고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섞지 않고 우선적인 가치를 따라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우선순위를 잘 지키고 절제하고 민첩하고 준비성이 강한 이런 완벽한 삶이 있는 것이죠. 게으르지 않고 까다롭지 않고 자신에게 속한 일을 잘 정리하고 또 타인을 위하여 시간을 내어주고 자기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이런 민첩한 삶, 완벽한 삶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실수를 줄이고 게으름을 없애고 낭비를 줄이는 민첩한 삶, 완벽한 삶을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칭찬 듣는 그런 은혜가 필요하죠. 사람이 한번 흩어지고 무질서하게 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정리정돈하기는 어려운데 허물어 버리기는 참 쉽습니다. 공든탑이 무너진다. 공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이루어 왔는데 한순간에 무너질 때 공든탑이 무너진다, 그렇게 말을 하죠. 이루기는 어렵고 세우기는 어렵고 허물어지기는 참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순간순간 깨어있는 생각, 생각의 절제, 생각의 방향, 이 생각의 정리정돈이 필요합니다. 머리가 복잡하고 생각이 복잡하면 인생 사는 것도 복잡하고 하는 일이 엉킵니다. 그래서 통장 정리도 잘해야 되지만 우리의 생각 정리, 마음 정리,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하는 삶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보통 이사 갈 때 한번 뒤집어지죠. 버릴 것을 버리고 새 가구, 새 집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정리하지 않고 오래되고 낡은 거, 옛날에 쓰던 거 그걸 다 가져가면 새 가구 놓을 자리는 어디입니까? 새 것이든 옛 것이든 공간을 차지합니다. 공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집에 이사 갈 때는 오래되고 낡은 거 다 정리하죠.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 앞에 한번 뒤집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보면서 정리정돈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버릴 것을 버리고 영적으로 청소하는 것이죠. 무슨 청소? 영적인 청소.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새 가구를 내려주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에 해묵은 것을 버리고 영적으로 청소하는 사라의 분별력과 아브라함의 결단력을 보게 됩니다. 사라가 분별하고 아브라함에게 요청했을 때 하나님이 사라의 말을 뒷받침해 주심으로 아브라함이 결단하여 영적인 청소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안내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이 근심을 벗어나서 즉각 순종하고 즉각 행동하여서 해묵은 갈등의 소지를 몰아내고 믿음의 청소가 이루어집니다. 자,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 이제 잘 자라서 젖을 떼는 날 아브라함과 사라는 너무 기뻐서 큰 잔치를 대설합니다. 손님이 오고 가고 축하하고 축복해주고 모두가 즐거운 시간. 사라가 어디 모퉁이를 지나가다가 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죠. 그것은 하갈이 낳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을 희롱하는 것입니다. 이 희롱이라는 것은 참 심각한 것이고 참을 수 없는 것이죠. 자, 젖을 땐 나이가 5살이라면 이스마엘의 나이는 몇 살이냐? 19살입니다.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브라함아, 너와 너의 모든 집안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라. 하나님이 할례의 언약을 베푸시던 그때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았는데 13살이라 하였죠.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이 젖을 뗄 때 5살이면 이스마엘의 나이는 19살입니다. 그 문제는 이것이죠. 19살 먹은 형이 5살밖에 안 되는 어린 동생을 이뻐하고 돌보는 것이 아니라 희롱하고 장난치고 조롱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에 의미가 있죠. 이거는 윤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당연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게 영적인 충돌이에요. 이삭은 믿음으로 태어난 약속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자녀. 이스마엘은 조급함과 불신앙으로 태어난 육신의 자녀입니다.
예, 우리나라 조선시대 적자와 서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적자와 서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삭과 이스마엘은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영과 육의 대립이죠. 신앙과 불신앙의 대립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믿음의 후손, 약속의 후손을 말씀하셨죠.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사라의 여종 하가를 취하여 조급함의 자녀, 불신앙의 자녀를 낳습니다. 그 불신앙의 열매, 불신앙의 행동이 바로 이스마엘이었죠. 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13년간의 신앙의 공백기가 찾아왔죠. 많이 반성하고 회개하고 뉘우치는 시간을 가졌지만 그 불신앙의 열매, 그 결과는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완전히 정리된 것이 아니었죠. 우리가 살아가다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으로 행하였을 때 거기 복이 있고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조급하고 욕심을 부리고 사람의 뜻으로 행할 때 멈춰서는 시간, 정체하는 인생을 또한 경험했습니다. 이런 실제적인 경험, 연습이 작은 공부는 아닙니다. 사람은 성공을 통해서도 배우지만 실패를 통해서도 배우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의 집안의 조급함으로 불신앙, 불신종으로 얻은 그 열매, 19살 된 이스마엘이 이삭이 젖을 빼고 그것이 기뻐서 온 동네 사람을 불러 잔치를 베푸는 그날 모두가 기뻐하고 모두가 즐거워하는데 단 한 사람 이스마엘만 그날의 잔치가 기쁘지 않은 것이에요. 이것이 신앙과 불신앙의 대립입니다. 빛과 어두움의 대립입니다. 우리가 손에 잡히지 않아도 믿음으로 행하였을 때 거기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고 우리에게 잔치날과 같은 영적 기쁨을 주십니다. 믿음은 믿음을 낳고 순종은 순종을 낳지요. 그 한 번의 믿음의 순종, 한 번의 순종의 경험, 그것이 믿음의 발판이 되고 승리의 교훈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조급하고 욕심부리고 실패했을 때 또한 그것이 뼈저린 마음의 교훈이 되고 삶의 나침반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내 삶이 대낮같이 밝을 때나 칠흑같이 어두울 때나 내 마음을 하나님께 기울이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동행의 삶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빛이나 어두움이나 일반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어두움이 없고 감추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공했을 때 자만하지 말고 실패했을 때 낙심하지 말고 성공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실패했을 때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 하나, 확실한 것 하나, 새 아파트에 한 가구와 새 가구가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신앙의 삶과 불신앙의 삶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19살 먹은 형이 이제 젖된 동생 5살짜리 어린 이삭을 희롱합니다. 아니 5살 먹은 어린 동생이 얼마나 귀엽습니까? 얼마나 아껴줘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희롱이라는 말은
아주 성격이 강한 단어입니다. 어떻게 19살 먹은 형이 5살짜리 그 동생을 희롱할 수 있습니까? 장난감처럼 취급하고 조롱하는 태도, 그게 희롱입니다. 악의적인 반감과 본성적인 거리감이죠. 모두가 즐거워하는 그 잔칫날, 이스마엘이 이삭을 이렇게 희롱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사라는 직감합니다. 사라는 분별합니다. 믿음의 아들 이삭과 불신앙의 아들 이스마엘은 하나 될 수 없는 운명이구나. 이 두 사람은 서로 조력자가 될 수 없고 화목할 수 없고 형제가 될 수 없음을 확신한 것입니다. 마찬가지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의 욕구와 육체의 욕구는 화목할 수 없습니다.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의 욕구가 나를 이기고 육신의 욕구는 날마다 소멸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열심히 성령을 따라가야만 내 안에 있는 욕심,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정말 열심히 힘을 다해야 되죠. 때로는 성령이 나를 막으시고 때로는 성령이 나를 감동하십니다. 내 안에서 성령이 나를 막으실 때 그때는 멈추고 나를 감동하시고 이끄실 때 그때는 내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전도하려고 할 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이 아시아 쪽을 막으시고 유럽 쪽으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의 일이라고 하여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닙니다. 전도하는 일조차 성령께서 막으시기도 하시고 여시기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라고 하여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사실이라고 하여 다 말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입술을 열고 닫고 그것도 성령의 통제 안에 있어야 되고 쓸데없는 말을 하거나 소문을 퍼뜨리거나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러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좋은 날을 보기 원하면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라.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좋은 날, 축복의 날을 맞이하는 사람은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혀를 통제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불화와 다툼이 아니라 화평을 도모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서로 씨가 다른 두 자녀, 근본이 다른 두 자녀, 이삭은 신앙의 상징이요 이스마엘은 불신앙의 상징입니다. 이제 의심과 불안, 불신앙이 나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평안이, 신앙이 내 삶을 인도하도록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청소해야 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불신앙의 삶이 신앙의 삶을 해방합니다. 신앙의 삶을 조롱합니다. 바다의 빙산은 보이는 것이 10분의 1이요 보이지 않는 분량이 10분의 9입니다. 신앙과 불신앙,
이것이 함께 있고 이스마엘과 이삭 서로 근본이 다른 두 자식이 함께 있으므로 육신의 자녀가 영의 자녀를 희롱했습니다. 희롱이라는 것은 전혀 일치될 수 없는 정신적 간격을 보여줍니다. 빛과 어두움은 하나 될 수 없고 의와 불의는 하나 될 수 없고 신앙과 불신앙은 공존하지 않고 영과 육체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은 하나 될 수 없는 운명이요 결코 화목할 수 없는 상반된 씨앗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그 장면을 보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이 여종과 이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언약의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빛과 어두움이 섞이며 신앙과 불신앙, 의와 불의가 섞이면 거기는 하나님의 기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없다는 원리입니다. 사람은 그 장면을 목격하는 순간 확실한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오늘 저절되고 기뻐하는 이 즐거운 잔칫날 이날에 육신의 자녀가 믿음의 자녀를 희롱하였으니 이 둘이 한 집안에 있다가 큰일 나겠다. 오늘 여러분 속에 신앙과 불신앙이 다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투고 영이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기지 못하면 나도 내 속에서 육체가 내 영을 조롱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희롱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대로 계속 따라가는 이삭이 상처받고 이삭의 인격이 망가지고 하나님의 큰 뜻이 방해받겠다. 사라가 분명히 보고 분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공존할 수 없는 것, 복이 되지 않는 것 확실히 분별하여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단호하게 정리할 것을 정리하고 내어 쫓을 것을 쫓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여종과 그의 아들을 내어 쫓으라. 종의 아들은 약속의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나누지 못하리라.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깊이 근심합니다. 한 집에서 먹고 자고 19년 동안 생활한 아들을 하루아침에 내어 쫓으려니 이게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결심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도 익숙하고 정이 들고 그런 걸 하루아침에 정리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내가 익숙해야지 세상을 가까이 세상과 익숙하면 그거를 우리가 회개하기고 정리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열심으로 주님을 따라가야만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작은 것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경건한 습관, 기도하는 습관, 겸손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큰방 작은방 부엌 다락방 그렇지만 살림살이도 마찬가지. 여기저기 우리 옛날 어머니들 쌓아놓고 묵혀두고 그걸 하루아침에 정리하려면 힘들잖아요. 녹을 데려와야 돼요. 하루아침에 안 돼요.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 해묵은 감정, 켜켜이 쌓아둔 분노와 섭섭함, 시기 질투, 미운 마음 무엇이든지 그때그때
오래 처리해야지 익숙하고 습관이 되고 정이 들고 그런 것은 인간의 힘으로 금방 해결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나 사이에 영적인 간격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내 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스스로 가로막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인격적으로 잘 생각하고 잘 결심해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으로 조급함으로 낳은 자식 19년 동안 한 집에서 먹고 자고 살았는데 인간으로서 어찌 자식을 하루아침에 내어 쫓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그 말을 듣고 보통 근심, 조금 근심이 아니라 깊이 근심하였더라. 성경은 단어 한자로 생각하고 보셔야 돼요. 이제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반전이 일어나지요. 이상하게도 아브라함이 즉각 행동합니다. 즉각 순종합니다. 모든 근심이 한순간에 해결됐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처방을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가 봉착하고 진퇴양난에 빠질 때 그때는 하나님을 찾을 때요, 하나님을 만날 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은 참으로 난감했지만 그러나 크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근심하고 고민하는 아브라함의 사정을 아시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마음속에 들려주는 선명한 말씀, 그 말씀의 가르침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문제나 갈등, 고민과 숙제가 있을 때 사람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잠 못 자고 깊이 근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요. 아브라함아, 너의 아이나 너의 여종 때문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의 네게 한 말을, 사랑아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라. 전부 다 받아들여라. 왜냐하면 이삭에게서 태어나는 자라야 너의 후손이기 때문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를 통하여 오시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혈통으로 보았을 때 약속으로 받은 이삭만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 이삭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의 고민을 해결하여 주십니다. 이날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고민과 갈등 중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깨달아지는 말씀,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고민을 극복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죠. 앞으로도 그런 믿음, 그런 방법을 계속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책임지시고 반드시 도와주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면 그때는 다 해결이 된 것이에요. 사람의 수단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해결된 것 같으나 미봉책이요 또 재발됩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대로 해결한 것은 깨끗합니다. 완전히 정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시고 직접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말씀의 가르침, 말씀의 안내, 말씀의 방법을 순종하면 신기하게도 뒤탈이 없고 깨끗하게 정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신앙을 가지고 내 인생을 열어나갈 때 이것을 경험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신실하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말씀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법과 내 방법을 섞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손해되고 지금 당장은 억울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방법대로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면 거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고 내가 내 제조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내가 알게 됩니다. 그 이후에 믿음의 삶, 안식의 삶, 평강의 삶이 나를 인도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를 보장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 깊이 근심하던 아브라함. 그러나 말씀을 듣고 나서 아브라함의 고민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특별히 세 번째 말씀이 있었죠. 이삭 말고 너의 아들 이스마엘도 내가 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 생각에 이 모자를 쫓아내면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첫째, 걱정하지 마라. 둘째, 사라의 말을 다 들으라. 셋째, 너의 아들 이스마엘도 내가 나 여호와가 하나의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아들을 내어 쫓으면 죽을까 살까 무엇 먹고 살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걱정하는 것을 넘어서 엄청난 것을 약속하시죠. 한 민족,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부족이나 종족이 아닌 민족입니다. 키가 작은 피그미 부족, 또 키가 큰 마사이 부족, 부족은 작은 집단이죠. 하나님은 부족이나 종족이 아니라 한 민족을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술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모든 근심이 사라지고 그 다음 날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아침 일찍 떡 한 봉지와 물 한 가죽 부대를 그 여인의 어깨에 하갈의 어깨에 지워주고 너의 아들을 데리고 떠나라. 사라가 말한 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내어 쫓습니다. 믿음이 아닌 방법으로 얻었지만 19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함께 살았던 자식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단호하게 결단하여 내어 쫓습니다. 세상에 나귀 한 마리도 주지 않습니다. 어떤 재산도 나눠주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며칠 먹고 나면 동이 나는 떡 한 봉지 그리고 가죽 부대에 들어있는 물 한 병이 전부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매몰을 찰 수 있을까? 어이없는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아브라함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 연약한 여인의 어깨에 그것만 달랑 지워주고 모자를 내어줬습니다. 집에서 많은 것이 풍요한 그 집에서 내어줬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행동, 우리가 어떤 눈으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평가할 것인가, 이것 또한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부자인 아브라함이 째째하다. 이야, 피도 눈물도 없다. 정도 없다. 믿음이 아니면 여러 가지 인간적인 소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브라함의 방식이요, 믿음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 아들을 한 민족이 되게 하리라. 민족이 되려면 하나님이 이 아들 생명 지켜줘야 되죠. 이 아들의 앞길을 인도해야 되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해야만 민족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날까지 아브라함 역시 고향을 떠나 이방 민족의 틈 사이를 돌아다닐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그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으로 섭리하시고 함께해 주신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게 베푸신 이 은혜를 내 아들 이스마엘에게도 똑같이 베풀어 주려 하시는구나. 지금은 내어 쫓김을 당하지만 내가 이전에 혈혈단신으로 고향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처럼 내 아들 이스마엘에게도 이 은혜를 베풀어 한 민족이 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었고 온전하게 믿었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이 떡 한 봉지, 가족 부대 물 한 병을 어깨에 메워주고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행동이요, 믿음의 결단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믿음으로 행동할 때 내가 보기에 후하게 주는 것이나 매정한 것이나 그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요, 그 사람의 방식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으면 이해되지 않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남의 믿음, 남의 방식을 함부로 평가하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어떤 때는 후하고 어떤 때는 매몰차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항상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할 때는 엄청나게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는 그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것이죠. 오늘 사라의 분별력과 아브라함의 실천력이 아브라함의 가정의 해묵은 문제를 해결합니다. 믿음과 의심은 공존하지 못합니다. 순종과 불순종도 함께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도 공존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내 삶을 회방하고 내가 받을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가? 오늘 사라처럼 잘 분별하시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결단하셔서 오늘 내 삶 속에 실험이 사라지고 갈등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내 삶에 희롱이 주어지고 부끄러운 일들이 나타나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한 것처럼 우리가 이런 형편에 처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부여잡고 오늘 내 삶 속에 공존하지 못하는 것들이 왜 공존하고 있는가? 내가 쫓아내어야 되고 분별하여 결단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기도하면서 오늘 하나님 내게도 분별력을 주시고 실천력을 주셔서 영적으로 청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